잠들지 못하는 밤에 읽으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너무나도 지루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는 책,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잠 못 드시는 분들 레위기 읽으면 반드시 잠이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의 본문으로도 거의 택하여지지 않는 책,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목사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그냥 슬쩍 건너뛰고 읽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또 오늘 우리와도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책이 레위기인데 어떡합니까? 성경 66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뉴욕 항 입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어요. 이것은 1866년에 미국이 100주년 독립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부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품으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300여 개의 조각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뉴욕 항구에 운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뉴욕 항구 리버티 섬에서 그것을 조립하여 세웠습니다. 각 부속품이 조립이 되었을 때에 그 여신상의 장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레위기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세우는데 레위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속품이요 조각품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진짜로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책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중요하냐 그러면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용어, 깨끗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레위기에 많이 쓰여 있는데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라고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11장 4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물을 먹으러 이렇게 물가로 내려오면요, 먼저 곱게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먹느냐 하면 먼저 발로 물을 휘저어 놓는데요, 그러면 물이 흙탕물로 바뀝니다. 그때 코끼리가 먹는다네요.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코끼리는 자기의 그 못생긴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을 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흙탕물로 만들어서 먹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다가 나이가 들면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원래 거울 안 볼 정도로 잘생겨서 안 보지만 왜 우리가 점점 거울을 안 보느냐 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에 탄력을 잃습니다. 얼굴이, 눈알이 움푹 패여져 들어갑니다. 이마에 주름살이 들어옵니다. 맨날 봐도 그게 그거라. 화장품을 발라도 그게 그거라. 차라리 이제 안 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가는 것을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깨를 들먹거리고 우쭐대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들킬 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어서 변명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로 근절되지 아니한 병 중에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백성입니다. 자기가 저기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자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니 나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 가운데 5가지의 제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죄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가 속죄제의 제사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 속죄제의 제사를 수시로 드리다가 거국적으로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의 제사. 오늘 제가 레위기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읽은 그 말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우리의 유교의 제사의 제도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따르지도 않고 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 경전을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문자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유대인에게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을 우리가 제사 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속죄의 제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이 속죄의 제사는요, 유대인들은 욤키프루, 미국식 발음으로는 욤키퍼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큰 휴일로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권력이 세다 보니까 이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년 소녀들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지요. 이 욤키퍼가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드리게 되지요. 특별히 그들은 이 안식일 날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가운데서도 더 엄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9월 26일인데요. 그때 우리 박찬호 선수도 이렇게 활약을 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구장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츠와 LA 다저스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LA 다저스의 그때 강타자 가운데 시온 그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그날따라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레귤러 멤버이자 강타자인 이 시온 그린이 왜 출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그들의 명절 속죄제의 날 욤키퍼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실화가 있는데요. 1973년도에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차, 2차, 3차는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연합군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콧대를 꺾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회당에만 가 있는 이 욤키퍼 대속죄의 날을 택하여서 전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공서는 쉬고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업무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회당에 가 있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인데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며 자기들이 회개할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고백을 하고 용서의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는 성회라. 너희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금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3000년간이나 이 날을 금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온 백성들이 임산부나 또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금식하는 날이 이 속죄의 날입니다. 이날에 그들은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생업은 물론 물건을 나르는 일도 불을 사용하는 일도 요리를 행하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일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들은 현재에도 속죄일의 6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24시간이요. 두 번째로는 목욕을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목욕이냐면 사치를 위한 목욕, 자기의 몸을 씻고자 하는 그런 목욕. 여러분 그날은 샤워를 금지해야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샤워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도요. 그 다음에 그날만큼은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향품도 바르지 아니합니다. 그날만큼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가죽신도 신지 아니합니다. 그날만큼은 부부간의 근접거리를 지켜가지고 손도 잡지 아니합니다. 금전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그들이 굉장히 정결하게 지키는 날이지요. 우리는 사실 이런 날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절제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철저하게 하루를 경건의 훈련을 하는 날이 사실은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이 돌아옵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 지금 언제 시작을 하냐면은 2월 우리 추석 전날 수요일 날 2월 18일이죠. 그날 사순절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날 절제하며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예배도 많이 참석합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도회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기도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 잘 나오시고 안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사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더 정결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성전과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깨끗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중에 성소라고 불리우고 성소 안에 성소라고 불리우고 커튼으로 굳게 가리워져 있는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엄숙한 날이지요. 하나님을 친견하러 가는 날이라 여겨서 이날 그들이 하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 속죄일 전야에는 그들이 밤샘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밤에 젊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께서 졸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말동무를 해주어서라도 그날 이 대제사장들은 철야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속죄일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룩한 세마포의 속옷을 입어라.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라. 관부터 시작해서 의복 모두 속옷까지 세마포로 된 흰색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화려한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무명의 옷을 입어야 하고 흰색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아침이 되게 되면 제사장은 목욕을 한 후에, 이것은 제사를 위한 목욕입니다. 목욕을 한 후에 속죄를 상징하는 복장인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으므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용서를 청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에 잡혀 있기로 되어 있는 송아지를 가서 송아지 앞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가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아지 앞에서 놓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송아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끝나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고 법궤와 모든 표면에 7차례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이 들락날락해서 더러워진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이 성소는,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성소도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가운데 성결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한 사람들이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렸다. 이 작업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특별히 특별한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두 가지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두 염소 가운데 하나는 도살할 염소, 주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염소를 택하게 되고, 한 염소는 광야로 쫓겨보낼 염소를 택하게 되죠. 평소에는 한 가지만 했으면 됐습니다. 일반 속죄일에는 염소 하나 또는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됐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한 마리의 염소를 더 택해가지고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쫓아낸다.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가는 요즘에 보게 되면 주홍색 리본을 매어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주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택해서 그 피를 잡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다시 법궤와 분향단의 뿔에 피를 뿌리면서 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부정의 단계에서 정한 단계로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데려다가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범죄는 염소에게 짊어지게 전가가 되고, 이 염소는 사람이 끌고 가서 무인지경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쫓아버리게 되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어느 곳에서도 이 뜻은 두 번 쓰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들, 성서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은 광야에 산다는 악령의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죄값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1년간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엄숙한 날을 고대했으며 그 날을 위해서 정해진 규례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들의 지은 한 해 동안의 죄는 가리워지고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음 해가 넘어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는 또 다음 속죄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유대인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의식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의식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의식하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의 전 세계의 백성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죄가 속죄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앞을 위하여 모든 신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신들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온 신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를 절대로 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요, 이러한 속죄 의식이 앞으로 올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앞으로 올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양과 염소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는데 이 용서가 결코 완벽하지도 아니하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매년 똑같이 반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단번에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 내어놓은 제물은 흠이 없다고 여겨지는 송아지와 수염소와 수양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제물입니까? 그리스도의 온 생애와 그분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죄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제사의 정신이나 예배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제사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이 포는 어디에 놓고 사과는 어디에 놓고 이 과일은 어디에 놓고 그 순서를 따르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조상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말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고 예루살렘의 그런 성소의 모든 제사 제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부정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맡기고 뜻을 수용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놓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몸으로 제물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속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여러분 모든 절차상의 규정은 여러분들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의 규정을 무슨 마음으로 따랐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훈을 그와 같은 정성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하면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백성인데 이 죄가 내가 형벌을 받음으로, 내가 감옥에 감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심판을 당함으로 이 죄를 속해야 하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걷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는 제사,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축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도 혹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제사를 무슨 트집을 잡아서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제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랑하시는 방법은 구약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쉽고 유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슨 제사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어 그분의 기이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대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을 친히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가리워졌습니다만 십자가를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일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사소한 바람입니다. 그런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전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요 날마다 감사할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할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건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으로 늘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쳐야 할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황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요, 연보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는 잘 드리고 계시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였다고 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내용적인 예배요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시간에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몸입니까? 과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미 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적 삶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몸 바쳐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율법의 속죄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온갖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은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한 것처럼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세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제단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누어주며 섬기며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여기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늘 어떻습니까? 제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드신 믿음을 통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모든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그 삶을 레위기가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상징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레위기의 이 상징적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